오늘 이사야서 2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메시아 시대에 대한 어떤 예언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방인의 어떤 구원의 시대의 어떤 도래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공의로 다스리는 메시아 통치 시대, 그래서 이거는 천년왕국을 염두에 둔 그런 어떤 말씀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예루살렘에 관한,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 어떠한가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말씀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상으로 받은 것인데, 거기 보면 이제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들 위에 이렇게 뛰어나고 만방이 거기로 모여들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 말이라는 것은 이제 한 시대의 어떤 경점을 이렇게 전환되는 그런 어떤 말이 또 있을 것이고, 또 최종적으로 구원의 어떤 사역이 이 유대인의 어떤 시대에서 이방인의 시대로 넘어가고, 이방인의 시대가 끝난 어, 그 교회 시대가 끝난 어떤 천년왕국 시대에 이렇게 도래됐을 때 그 말일이라는 어떤 의미로도 이제 이해될 부분들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말일이라는 것을 단순히 어떤 최종 어떤 종말론적인 어떤 그런 심판 그 시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시대의 어떤 전환마다 하나님이 그 시대의 어떤 결산을 보는 그런 걸 우리가 이해를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여기에서 여호와의 전이라는 게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이제 말씀하실 것인데, 그 성경에서 산이 어떤 것을 상징하는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신은 신의 거처가 기본적으로 이제 산의 개념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되고 있고, 그곳은 신을 이제 숭배하는 자들이 모여서 한 집회의 어떤 모임을 갖는 그런 것들로도 이제 상징되는 것이 이제 산입니다. 그래서 그 산들 위에 모든 산들이 여호와의 산에 의해서 이렇게 평지와 없이 다름없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후에 스가랴 선지서에도 이제 잠깐 언급이 돼요. 그래서 산들 중에 산, 그 신들 중에 신, 이런 어떤 표현들과 같은,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렇게 온전히 드러나는 어떤 시대, 그런 시대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만방이 그리로 모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를 보면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창세기 9장인가에 보면 바벨탑을 이제 스스로 사람의 힘으로 하늘에 이르려고 하는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의 징계에 의해서 이제 흑텀을 당해요. 그 당하는 것은 우리 구속사의 어떤 역사적 어떤 그 전개 과정에서 보면 늘 헛텀이 있고 다시 모험이 있어요. 그러면 이 헛텀의 어떤 목적이 뭐냐 하면, 그 헛텀 가운데 진짜를 이제 찾아내서 그들을 이제 다시 드리는 것이 이제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 에, 그렇게 흠을 받았던 자들, 또 특히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이방인들까지도 다시 그 산으로 이렇게 모여들 그런 어떤 시대의 어떤 도래, 이런 것이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고,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다라는 것은, 이제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한 민족을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펼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그 유다 지파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시온이나 예루살렘이라 뭐 이거는 그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모든 구원은 그래서 유일신, 우리 뭐 어제 보니까 카톡에 올라오는 거 유일신이라는 거와 동일한 개념이라서 말씀도 거기서 나오고 그의 어떤 통치 율법도 거기에서 이제 나온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유일한 이스라엘의 신, 그분께서 이제 모든 것이 구원의 어떤 근원이 되신다라는 말씀을 이제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열방 사이에서 판결하고 많은 백성들을 판결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열방 사이에서 판단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전제가 열방이 모두 하나님의 어떤 후속의 어떤 대상이 되었을 때 이제 그 열방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하시는 것이 펼쳐지겠죠. 그래서 이 또한 역시 음, 모든 민족들이 시온산으로 이렇게 모여드는 그런 구원이 모든 이방민들에게도 이렇게 펼쳐질 역사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사야가 이렇게 이상으로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 무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이 말씀은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음, 전쟁이 없는 평화의 어떤 시대의 어떤 도래, 그래서 살렘의 왕국의 어떤 그런 것이 이제 펼쳐질 것인데 이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 교회 시대에는 여전히 이제 영적인 전쟁, 물리적인 전쟁 이런 것들이 이제 펼쳐지는 시대이지만 이제 천년왕국 시대에는 완전한 공의의 어떤 통치에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시대를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이제 스가랴서에서도 이제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그래서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어떤 말을 다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이렇게 끊으리라는 말씀이 이제 스가랴서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한 시대를 이제 도래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거는 이제 천년왕국 시대의 어떤 도래를 이렇게 예언하는 말씀으로 이제 저는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5장에 보면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 여호와의 빛을 행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야곱의 족속이라면 당연히 여호와의 빛 여기서는 빛이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일 수도 있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 빛은 사람의 어떤 생명으로 이렇게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아는 지식이 영생이라고도 했기 때문에 예, 여기서 빛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참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가진 자. 그러면 그 지식대로 이제 행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그런데 이제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그 지식대로 행하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떠난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동방의 풍속이 가득하고 블레 사람과 지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이렇게 언약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야곱의 족속이라면 당연히 여호와의 빛으로 행하는 게 마땅한데 그렇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이제 서신서에도 보면은 에베소서에 보면은 빛의 자녀로 이렇게 행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빛의 자녀로서 행함은 하나님이 아는 지식인 존재해야 되고 하나님의 어떤 생명의 풍성을 이루었을 때 이제 빛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인데 에, 또 사도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은 너희들이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지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질타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식이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의 어떤 그 가치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온전한 이해를 가져야 되고 그것이 에, 자신이 아는 어떤 지식에서 이렇게 머무른다면 그것은 한 달란트를 자기가 이렇게 땅속에 이렇게 숨겨두는 자와 매 마찬가지인 자가 되기 때문에 이 아는 지식을 이제 장사를 해서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이렇게 불리는 작업을 우리가 이제 빛으로 행하는 자라면 당연히 그것을 해야지 빛으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무지한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지식을 전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끔 해서 그래서 달란트를 이렇게 얻는 그런 어떤 그 정인의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지 빛의 자녀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의 어떤 신들, 그들이 행하는 어떤 풍속, 그대로 이제 이렇게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행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이런 짓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판결을 내릴 건가 하는 것이 지금 이사야가 받은 말씀이에요. 자,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자, 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게 우시아 시대인데 우시아 왕은 솔로몬 이후에 가장
이런 나라의 어떤 부를 이루고 번성한 시기예요. 우시아 왕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시아 시대 때 은금이 가득하고 이렇게 마필, 그러니까 나라의 어떤 부구, 그리고 군사력이 이렇게 강대해서 이런 어떤 나라의 어떤 번성기에 있을 때 항상 이제 하나님의 어떤 떠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것들에게 의지하는 그 이스라엘이 하는 짓이 그 이후에 보면 우상도 가득하고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손가락으로 만든 것들을 경배하고 이런 일들이 천한 자에서부터 높은 자, 그러니까 고위직에서부터 가장 말단에 있는 이런 평민들까지 이런 우상 숭배가 이렇게 했던 게 유다와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런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경고의 말씀과 앞으로 이 경고대로 그들을 돌이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일들을 이제 이사야에게 보여준 거죠. 근데 이제 그 은금이 가득하고 이런 일들은 실질적으로 솔로몬 시대 때에도 이제 그 자기가 이룬 어떤 그런 어떤 번성의 어떤 그런 것들을 자기의 어떤 인위적인 정치력으로 이렇게 이것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정략 결혼들을 많이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방인 여인도 데리고 또 그들의 신도 함께 드리는 이런 우를 범함으로 인해서 솔로몬이 그 아들 대에서 이제 나라가 이렇게 나뉘는 어떤 그런 심판을 받았죠. 그것이 이제 우시아 시대에 다시 번성기에 이렇게 재현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도 이렇게 보면 교회들이 뭔가 이렇게 잘 나갈 때, 잘 나가는 교회에서 이렇게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 이런 것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제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시아 왕 때 이런 일이 있었고 그 이사야 선지자가 왕족의 어떤 출신인데 왜 이런 왕족의 이사야 선지자를 세워서 이런 경고의 말씀, 하나님의 이성의 말씀을 전해줬을까? 이것이 뭐냐면 귀한 자, 고위직에서부터 저 하급직까지, 평민까지 이렇게 제가 평만한 것은 위에서부터 항상 물이라는 것은 위에서 이제 썩기 시작해가지고 아래로 이렇게 흘러서 이제 온 전체가 이렇게 되는 것이 거의 생명의 어떤 순리거든요. 그것도 거기에 이제 그래서 이런 왕족들에 대해서 이렇게 치는 하나님의 어떤 경고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는 왕족 중에서 이렇게 선지자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사야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뒤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이런 자들에 대해서, 이런 실상에 대해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는데 10절에 보면 이들이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이영과 강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이렇게 하는데 이 피하는 것은 결국에는 피시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온전한 그 예루살렘 성전의 어떤 회복이 온전한 이제 피난처가 될 것인데 이제 이 피하는 것은 일단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한다라면 그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 계시록에 보면 바벨론 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하는 것과 같이 피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앞에 우리가 1장에서 보면 소돔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할 때 모두가 멸절을 당하는데 롯과 그의 어떤 가족들 일부는 이제 소활성으로 피해서 이제 산으로 피하는데 그까지 가지는 못하고 이제 소활성에 이렇게 피신해서 간신히 이제 생명을 구제했는데 그 생명의 어떤 그 뒤에 이어지는 거 보면은 모압과 암몬의 어떤 족속들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전히 이제 피한 자들은 산으로 피한 자가 되어야 될 것인데 그런 자들에게는 이제 뒤에 보면 회복의 말씀도 있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날의 높은 자, 눈이 높은 자는 뭐 이게 눈이라는 건 영적인 교만자고 교만이 행하는 자 이런 모든 자들이 굴복되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굴복시킴으로써 홀로 이렇게 높임을 받는 영광의 자리.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영광의 하나님 하면은 이런 불의한 자를 심판함으로써 드러나는 그 영광이에요.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 하면은 심판의 하나님 이런 것을 이제 좀 염두에 두고 말씀을 보시는 게 좋겠다 싶고요.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날에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가 자고한 자에게 이 말이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여호와의 날은 이제 심판의 날이죠. 종말의 날이고. 그래서 이 심판의 날은 항상 두 가지예요. 악인에게는 오히려 그들의 어떤 신원이 이루어지는 날이고 의인에게는 신원이 이루어지는 날이고 악인에게는 심판이 이제 행해지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자기의 어떤 신원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날을 맞을 것인가 아니면 심판의 대상자로 나타날 것인가는 이제 육신을 입고 있는 날 동안 그들이 행한 내용물에 따라서 이제 결과되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13절에서 17절까지는 이제 이런 어떤 그 고귀한 자, 이스라엘의 어떤 실상이 높은 산의 백향목과 같고 바산의 상수리 나무라면은 이게 이제 에, 원래는 이렇게 생명의 어떤 장대한 그 이런 것을 이제 상징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변질되었던 그러니까 백향목이나 또 바산의 상수리 나무나 이런 것들이 원래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들이 다 이제 변질되어서 나쁜 거짓 종들의 어떤 상징으로 이렇게 전환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성을 가진 귀한 어떤 하나님의 붙들린 어떤 족속이지만 변질되어서 이제는 세상의 어떤 조롱거리가 되고 심판의 어떤 본이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높은 망대, 견고한 성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떤 보호, 어떤 이런 것의 어떤 상징이었는데 이것들이 이제는 그들의 어떤 자고하고 높아진 어떤 심령의 어떤 그런 걸 상징해 버리는 걸로 이렇게 변질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세상 일로 이렇게 모든 배와 아름다운 조각물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자고하고 한 그런 것들이 다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낮아지는 어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이제 이사야가 이상으로 본 거죠. 그리고 18절에서 22절까지 내용은 이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이제 행해질 어떤 일들에 대한 이어지는 말씀인데 뭐 우리가 새겨볼 거는 이제 여기 보면 자기가 경배하고 만들었던 우상과 그 무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 던지고 이런 말씀은 우리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의 그 성벽에 보니까 뭐 곤충과 짐승의 그림들이 막 이렇게 그려져 있다라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게 다 이제 이방인들이 생기는 종의 어떤 그런 상징물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제 행해졌다라는 그 상징으로 이제 벽에 그런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우상은 이와 같은 피조물 중에서도 아주 이렇게 두더지와 박쥐, 그 대표적으로 땅 속에서 이렇게 거처를 삼고 굴 속에서 이렇게 거처를 삼는 박쥐들 그러니까 빛과는 빛을 피하는 어떤 그런 상징물들 이런 것들에게 이제 던져버렸다라는 것들은 어 그러니까 인간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는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이임의 어떤 대상자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오히려 그런 어떤 사람의 통치를 받아야 될 피조물 앞에 가서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그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구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상징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새겨볼 거는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런 말씀은 이렇게 인생들이 뭔가 사람을 의지하거나 이런 피조물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얻고자 해서 이렇게 대상으로 삼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그래서 너희들의 호흡이 코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이 그 코로 호흡을 불어넣어서 이제 산자로 이렇게 만들었던 그 말씀을 이제 연상시켜서 생명의 주관자는 그 코에 호흡을 이렇게 불어넣은 그 자에게, 그 부분에게 있는 것인데 너희들이 어디에 이런
피조물들 이런 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조아리고 그들에게 뭔가를 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날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 보면 자기를 인도하는 인도자들에게 완전히 막 이렇게 사로잡혀 있고 그들에게 뭔가가 생명의 어떤 호흡을 이렇게 생사여탈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매여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온전한 생명의 어떤 호흡의 주관자가 어디에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분명한 뭐 이런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오늘 심판자로 이렇게 등장하시는 그분의 어떤 어, 영광된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정리할 것 정리하고 뭐 새롭게 해야 될 것 새롭게 하는 그런 선지자의 어떤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새겼으면 합니다. 예. 네, 이런 얘기를 짧게 부탁드릴게요. 예, 뭐 형제님 참 포괄적으로 잘 증거해 주셔서 우리가 이사야서 2장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볼 때, 우리 앞서서 홍 형제님이 참 에, 여러 방면의 그런 이사야의 그런 예언들이 이렇게 오늘날 교회 시대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그 선지자들에게 또 그 왕족들에게 어떤 그 교훈과 권면 또 앞으로의 심판들을 점차 이렇게 전개될 것을 이렇게 차례대로 증거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많은 그 예언만들을 이렇게 여러 장에 걸쳐서 얘기하는 것 중에 이렇게 1장, 2장 이렇게 나아가면서 어떤 에, 신앙 체계에 있어질 일들과 하나님의 어떤 그 경륜 또 이스라엘의 그 앞으로의 일들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다 봅니다. 그래서 어, 회복될 이스라엘 또 그 중에 여기서 낮아지고 국류를 얻을 자들을 또 이렇게 에, 약속하고 있고 그 약속에 따라서 또 이렇게 앞으로의 그 심판 과정에서도 또 이렇게 존귀하게 할 자들을 이렇게 구하는 그런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에서 그 보면은 높은 산과 솟아오른 언덕과 높은 방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심판되지만 그 중에서도 또 이렇게 그 긍휼을 얻을 자들에 대한 22절 너희 인생은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겠냐 이렇게 이제 어, 우리 인간에게 인류에게 있는 이런 그 포괄적인 얘기들이 참 이렇게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의 그 전도서가 이렇게 생각이 나죠. 헛되고 헛된 헛되니 헛되도다 이렇게 우리 인생의 그런 그 인생으로만 그 사는 가치에 이게 허무성과 이렇게 가치 없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을 때 이게 단면 과제죠. 인생들이 살아가는 그 삶이라는 게 어떤 가치가 있겠느냐. 저도 젊은 날에 그래서 참 주님을 모를 때 삶의 가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전도서를 읽을 때 그 솔로몬의 전도서를 읽을 때 정말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의 가치가 발견되지 않았을 때 삶의 허무라는 것은 정말 가치가 있겠냐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아주 우리 각인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제 뭐 백향목 또 이렇게 그, 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증거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진리 안에 돌아왔을 때, 이렇게 레바논의 그 솔로몬이 이제 증거하죠. 그 레바논의 백항목, 그리고 또 다메랑 우슬초, 그 형제님도 가끔 증거를 하시는데, 그 기독교인들은 반대로 생각하죠. 오히려 이 외적인 그런 외형을 백향목으로 생각하고, 어, 내적인 것은 우슬초를 그냥 이렇게 적용이 되는 그런 신앙 체계가 이렇게 된다고 봐요. 근데 사실은 에, 내적인 것은 백향목, 속사람은 백향목이 돼야 되고 외적인 것은 우슬초라는 거죠. 인생이 우슬초라는 거죠. 그냥 한 번 치면 우르르 부서지는 게 그 우슬초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삶의 가치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합니다. 그래서 에, 신약 말씀으로 이걸 적용하면 뭐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죠. 바울 사도의 증거가. 예수를 아는 지식이 제일 고상하다. 예. 빌립보서 3장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이 예, 바울의 고백을 보면은 정말 우리가 신앙의 어떤 그 열매가 또 신앙의 상급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인생의 가치가 있지. 그렇지 않을 때는 뭐 19절 이하로 또 가보면은 그들은 뭐 신은 배에 있고 또 부끄러움에 있고 뭐 멸망에 있다 그런 거거든요. 헛된 그 인생의 유기의 삶의 가치 기준은 오히려 뭐 그 저기 보면 한 줌의 싹들에 기대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것을 책망하죠. 선지자들 정말 에, 오히려 이렇게 신앙을 한다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무리들이 나선 사람들이 오히려 이렇게 변질돼서 우리 형님도 앞서 이렇게 증거했지만 상수리나무나 뭐 이렇게 어, 원래는 하나님 앞으로 그게 쓰임이 되면 참 좋을 텐데 오히려 변질이 돼서 더 악한 그런 것들로 된다. 예수님은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하는 걸로 이렇게 에, 복음서에서 증거를 하고 있죠. 오늘날 정말 그 세상교회라는 사람들의 그 신앙 여정을 보면은 오히려 또 배나 정말 이렇게 변질이 돼서 세상 것을 더 추구하는 그런 무리들이 됐어요. 세상 영광을 더 추구하는 무리들이 되고. 이게 어찌 된 일인지 정말 뭐, 우리 보면은 뭐, 좋은 극상품 포도를 심었더니 뭐 들포도가 되었다 하고 이제 선지자들은 이렇게 증거하는데 정말 처음 시작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 십자가의 부활, 도를 참 잘 전하는 그들이 되었었는데 오히려 어, 신앙의 여정 끝에는 들포도가 되는 땅의 부끄러움에다가 그냥 그 목을 매는 사람들이 돼버린 오늘날의 그 신앙 상태를 보면은 이런 예언들이 어떻게 우리 신앙계에 이렇게 적용이 되고 실현이 되는 건지 참 이사야서 2장을 보면서 그러나 또 이제 그 중에서도 소수의 그 자들을 회복하고 또 버려졌던 이스라엘이 이렇게 다시 로마서 11장에 나와 있죠. 그들을 다시 접붙여서 천년왕국에 오는 공의시대로 4절에 잘 나와 있죠. 우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는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라. 근데 그때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세계를 이렇게 이사야가 여러 곳에서 이렇게 말씀체계로 이루어지고 이뤄낸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대언으로 증거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변질을 제일 경고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고 또 주님이 주시는 정말 표대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그런 우리 무리들로 하나님의 간증이 되는 우리 무리들이 되기를 같이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이사에서 짧게 얘기하자면은 순서가 이렇게 앞에 2장 1절에서 4절까지 이 나온 순서하고 5절하고 22절하고 나온 순서가 지금 이렇게
박혀 있기 때문에 좀 여기에서 헷갈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순서는 뭐냐면은 그냥 이런 5절에서 21절까지의 증세가 그게 그 결과가 뭐냐면은 인생을 의지했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고 인생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신의 자아를 더 깊이 믿었다라는 거죠. 자아를 믿는다라는 건 그냥 말 그대로 그런 거예요. 자고하고 교만하고 홀로 높임받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그냥 좋게 만들었는데 그 좋게 만든 게 스스로 자기 인생을 의지해 가지고 해말 가치가 없는 그 인생을 의지해서 이런 결과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시야 왕이 뭐든지 잘 풀리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단에다가 자기가 직접 향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 문둥병이 바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냐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칼을 쳐서 어? 전쟁을 없애고 칼을 쳐가지고 보수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말이 천년왕국으로 도래되는 걸 얘기하고 그 천년왕국 도래되기 전까지는 온갖 우상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여호와의 날에 이 모든 우상들을 아니면 교만을 다 꺾어버리시고 그러고 나서 공의와 공법의 시대로 들어간다라는 게 지금 이 이사야서 2장의 전체적인 맥락이라는 거죠. 핵심 오늘 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의지하고 산다는 게 그게 얼마나 어, 지가 없는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건 결국에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걸 얘기하는. 그런데 결국 6에서 2장 3절을 보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리라 그가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을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공포가 되고 그러고 난 이후에 그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이 흘러가게 만들려고 하나님은 생각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는 시나이 반도라는 시내산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말씀을 받은 정작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말씀 받은 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주시겠다라는 그것이 천년왕국이에요. 계시록 7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뽑힌 자들 14만 4천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뽑혀야지 들어가는 거예요. 뽑혀야지.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건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에 구원을 알곡이 되지 못한 자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알곡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들어가는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지 못해서 하나님이 그 짧은 인생을 의지하는 자를 한 번 더 구원의 길로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방편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이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회개치 않은 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차점을 아셔야 돼요. 살인이 원래는 육에서 창이라든지 납치라든지 이런 것이 다 내 속에 다 있었죠. 창도 내 안에 있는 거고 낫도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비방하고 헐뜯고 하는 것도 이것이 내 속성이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갖다가 다시 녹여가지고 농사기구로 바꿔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의 밭을 개간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인생,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나 오늘부터 담배 끊을 거야. 오늘부터 술 안 마실 거야. 오늘부터 나 비방하지 않을 거야. 그게 됩니까? 인생이 호흡에 있는데 호흡이라는 거는 숨을 내쉴 때 마실 때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호흡이라는 자체가 그런 거예요. 숨을 내셨을 때 마시고 싶고 마셨을 때 내쉬고 싶은 게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갈팡질팡하는 게 인생 자체예요. 그런 인생에서는 뭐가 나와요? 칼이 나오고 창이 나오고 천연왕국에서는 하나님께서 높은 자들을 물리치시고 우상들을 제거하시고 결국 천년왕국에 하시는데 이방인들이 들어가면 알곡이 들겠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어, 이제 광고로 좀 넘어갈게요. 광고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오산의 그 모임 장소가 이제 3월 1일 날 개소가 되죠. 그러면은 3월 1일 날 개소가 되면 이게 이제 참 장기간을 거쳐가지고 이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뭐 줌으로 하는 게 솔직하게 편하죠. 줌이 편해요. 대면 집회보다는 월킹 편. 집사람이 10시라고 빨리 일어나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11시에 일어났더라고요. 제가 10시 50분인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체력적으로도 모든 게 다 힘들어요. 자, 이제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도 뭐 난방비 잠깐 돌렸더니 저번 달에 난방비가 15만 원이 나왔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형제 자매님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내 거다라고 생각하고 도와줘야지. 지금 운영이 거의 어, 황정한 형제하고 몇 사람이 내는 거 외에는 운영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많은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잠깐 운영하려면 이거 기껏해서 세도 안 나가는데 한 전기세, 수도세, 먹는 거, 쌀, 3, 40이면 될 거를 이거 너무나도 그 3, 40이 보충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제가 그것 때문에 사실은 형제 자매님들한테 사실 실망을 이게 왜 이렇게들 안 내시나. 그리고 요거는 조금 제가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들었고요. 그래서 마음을 갖다가 좀 새롭게들 가지셔서 단 돈 만 원씩이라도 내는 그 성의를 좀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더 이상 이 말은 안 할 거예요. 앞으로 이후에는 이 말 안 할 겁니다. 만약에 운영이 안 되면은 그냥 문 닫는 수밖에 없죠. 하여튼 그렇게 알고 시작을 갖다 오늘 요 광고까지 마무리 지은 거죠. 네. 다른 형제 자매들 의견 있습니까? 우선 지금 녹화가 다 되는데 이게 원래 답을 하고 했던 의도인지는 모르겠는데